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종이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우리의 유일하신 원 주님만 영원히 찬송 받으시옵소서.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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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동리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의 영광밖에 안 나왔습니다.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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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3장 1절로 14절 말씀과 우리 4장 1절로 14절 말씀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느헤미야 3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사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로이붓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문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문은 하사야의 아들 요야다와 후소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사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스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와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나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한풍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말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산레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하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북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예, 우리 4장 1절에서 또 1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모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정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열려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모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되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게 아멘. 예,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이미 한번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접하고 읽다 보면요, 항상 어떤 이름들이 나열돼, 특히 이제 족보와 계보가 나열될 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좌절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통독을 잘 하시다가 멈추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디서 멈추냐면 결국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열되는 곳에서 이제 결국 좌절하게 되고 이제 성경 통독을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깨닫고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하면서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주도로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고요. 오늘은 드디어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 재건 공사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3장에서는요.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들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물만 새알려 보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7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종사한 직업도 종류가 15가지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함께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데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된 이 성벽 재건 사업이요, 이제 온 백성들의 참여로 이렇게 더 퍼져 나갔습니다. 이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결코 한 사람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어떤 능력과 은사와 자신의 삶의 형편에 따라 자신이 맡은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교회뿐만이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그 맡은 사명과 역할을 그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협력과 자발적인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문을 건축하고요. 한메아 망다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요. 성의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의 북쪽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성의 북쪽 지역은 특별히 적들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성벽 공사는요, 매우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곳의 성벽 공사는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이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양문을 건축하고 이렇게 성별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양문이 무엇인가? 이 양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양들을 성 안으로 이렇게 들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이 또 성전과 인접하게 하기 때문에 양문이라 불렸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제사장들이 이 문과 관련이 많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중요한 지역, 힘든 지역, 방어하기 힘든 이 지역을요, 제사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으로 이 성벽 재건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대제사장이 성벽 재건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지 지시나 감독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성벽의 한 부분을 맡아서 재건하는 일을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죠. 대제사장은요, 경전을 만지거나 희생 제물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삽이나 곡괭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지금 체면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마다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또 사회 가운데 직분자들과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요. 또 사역에 따라 팀장이나 리더나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리더십은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마치 사회의 계급이 높은 그런 자리에 앉아서 직분이나 내세우고 자랑하라고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봉사나 섬김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솔선수범하라고 주님께서 그 자리를 맡기신 거고요. 섬김의 자리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그리고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고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선지자, 대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자신을 가리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일평생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섬기는 삶을 사시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 희생적인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요,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많은 모습이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셔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한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종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항상 어느 곳에서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다양한 신분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 함께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금장색이 등장하고 있고요, 향품 장사 하나냐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업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특별하는데요. 금장색이라는 것은 금을 세공하는 사람을 말하죠. 지금 제사장들과 레인뿐만 아니라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과 신분을 초월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지금 다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와 입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기에 지금 다 함께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냐가 중수하였고, 12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이나 다르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권력자들도, 정치 권력자들도 지금 성벽 재건에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라고 지금 권력자의 딸들까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권력자의 딸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통 어떻습니까? 예외가 되죠. 그런데 이 험한 일을요, 여성이라고 해서 권력자의 자녀라고 해서 열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 권력자나 상공업자나 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함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기 위해 협력하고 있고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5절을 보시면요,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고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남쪽으로 16km나 떨어져 있는 지방의 사람입니다. 그곳은 해발 850m의 고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지역 사람, 예루살렘 부근의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조차도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7절을 보시면 그 다음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그 다음에 야도니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기브온 사람과 메로노 사람과 미스바 사람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행정구역으로 치자면요, 예루살렘에서 사는 자들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봤자 자신의 삶에는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지금 내 일이다, 너 일이다, 내게 유익이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라고 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의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운명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홀리 템플과 홀리 시티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연장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는 그 순간 교회와 연합해서 교회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교회와 별개로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하는 일이 곧 그리스도께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면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유일한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5절에 나옵니다. 누구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은 드고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드고아의 귀족들은요,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평민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귀족들은요, 이것을 방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지 이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희생하고 어떤 헌신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요, 유일하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 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고아 평민들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27절을 보시면 또 두고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등장했지만 27절에 또 등장하고 있어요. 두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또 중수하였습니다. 두고아 사람들은요, 한 구역만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해서 어떤 이름이 등장하다는 것은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요, 두 구역, 세 구역을 맡아서 감당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넘치도록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30절에서 우리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국 부르는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루스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민가락과 다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비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문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문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잘 이렇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향품 장사 하나냐가 8절에도 나오고 지금 30절에 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금장색 말기야는 32절 또 금장색과 상인들로 다시 등장하고 있고요. 물론 8절에서도 금장색이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맡아서 책임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향품 장사와 이 금장색이나 이 상인들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일종의 어떤 상공인, 재벌가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해요. 다른 사람보다 재정적으로 더 이렇게 넉넉한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지역을 이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이런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바로 자기 집 맞은편 부분만 이렇게 건설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 많이 감당했다, 적게 감당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열애 없이 모든 사람이 출신 지역이나 신분이나 능력이나 상관없이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에 따라서 지금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에 따라 각자의 삶의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벽 재건 공사는요, 무려 40여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 지역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지역을 이렇게 공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이렇게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을 짓는다, 그래서 잇는다 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그 공사 그 부분을요, 정말 성실하게 책임지지 않고 완전히 충성되게 완료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가 맡은 그 지역이요, 펑크가 나는 거죠. 그 성벽은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멍난 벽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게 보여도 그거에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의 성김과 헌신을요 잊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냉수 한 그릇의 섬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에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의 섬김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요, 이처럼 우리가 맡은 그 작은 일 하나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이 보시고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맡은 영역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이 맡은 건설 현장은 어디겠어요? 뭐 당장에 이 팔로잉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맡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다, 어떤 직장에 속해 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맡은 그 사명과 임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형편과 능력과 처지는 다르지만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충성스럽게 여러분이 맡은 사명과 사역과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정을 보시면요, 이 성벽이 재건되는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대적들의 방해가 등장합니다. 대적들이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와 같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명을 이뤄가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영적인 전투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 여러분이 각오하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영적 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해방꾼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락과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비아가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성벽 재건의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사람들은 성벽을 지을 능력도 없고 만일 짓더라도 부실해서 여우만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막 이렇게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지금 원수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방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사기를 꺾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원수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요, 바로 이 비방이라는 거예요. 비난과 조소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사기와 열정을 떨어뜨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 같은 게 뭐라고 우리를 향해 우리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곧 실패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며 낙심하게 만들고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답게 오늘도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하고 있는가? 바로 기도로 원수의 해방을 물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때에도 기도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임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불사 노략거리가 되어 인간의 잡게 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시하시며 그들의 죄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보시면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조롱하는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과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그것을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서 싸우거나 나도 함께 비방하고 나도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의 회방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우리는 기도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조롱 섞인 회방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토로하며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고 기도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로 뜻하지 않는 기회의 문을 열었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지난 시간에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원수의 그 해방 가운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도로 풀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6절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원수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부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절반까지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죠.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당시 전체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느헤미야의 어떤 설득과 호소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상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들의 능력은 보잘것없고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어요. 사실 이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산발락도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면서 막 조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조롱을 했지만 어떤 물리적인 공격은 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해봤자 성취할 수 없다라는 거 뻔하게 이렇게 견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산발랏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외적인 모습과 그들이 가진 능력과 어떤 재력만을 봤던 것이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조롱하였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이 배후에는요, 세상의 그 어떤 도움과 지원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사람들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보잘것없다라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세상이 바라볼 때 가장 미약한 기관일 수 있어요. 무엇을 할 만한 아무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보시면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대체적으로 그 당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 구성원이었어요. 시련과 고난이 없다라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만약 형통하고 잘 나간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 안 나올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무능력자들의 집합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과장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기에 더욱 기도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요,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7절과 8절 한번 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유다 백성들이요, 원수들의 어떤 조롱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 나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이 다 연결되고 높이가 반이나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사 형통할 것 같은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번에는 당황한 나머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원수들도 지금 공격을 포기하지 않고요,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과 함께 지금 군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 이것은 바로요, 이 예루살렘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그 민족들의 대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지금 함께 지금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위기의 상황이 닥쳤다라는 거죠. 기도해서 상황이 좀 좋아지는 듯 싶다가 이내 어떻게 됐다? 상황이 좀 더 악화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더 거세진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문제가 발생하고 발생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느냐? 더더욱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수꾼까지도 주야로 방비해서 세웠다라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상황은 안 좋아집니다. 어떻게 안 좋아지느냐? 유다 공동체 내부에서요, 이제는 불만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지금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산더미 같이 지금 성벽을 재건할 일을 많이 남아 있는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서 지금 성벽을 쌓을 수 없다라고 지금 불평불만의 소리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더하여서 지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 가운데 몰래 들어가서 살육하고 공사를 그치게 하겠다라는, 또 이제 이게 어떤 게릴라 작전과 같은 그런 루머가 지금 더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초조하겠죠. 특별히 지금 원수들과 적경에서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계속 도와달라고, 원정 군대를 보내달라고 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말 저 같으면요, 멘탈이 붕괴됐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불평불만하지, 외부적으로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하지, 어떻게 할 바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어떤 그 위기가 지금 더 찾아왔다라는 거죠. 사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게요, 내부에서 들리는 부정적인 소리인 것입니다. 지금 성벽이 반이나 완성되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반밖에 완성되지 않았다, 언제 다 재건하느냐, 우리는 힘이 다 빠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소리가 사실은 원수들의 소리보다 우리를 더 때로는 낙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위기에도 우리는 쉽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이러한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항상 위기는요, 반 정도 지났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거의 다 이루어지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위기를 한번 잘 넘기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위기 앞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대적합니다. 원수들을요, 더 적극적으로 대적해요. 물러서지 않아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기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원수들이 연합해서 더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는데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 앞에 느헤미야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한 군대들을 세우고 방어하고요, 원수 마귀들을 대적하기 위해 지금 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시련과 고난이 심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수 마귀를 더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원수가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리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바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보다, 그 모든 대적보다 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그 전능하신 선한 손길이 지금도 멈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수들의 방해와 조롱은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깨어 원수를 방비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대적들이 물러가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싸우시며 일하시며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십시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그 성벽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세우게 하시고, 신앙의 성벽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하나님,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과 손길만이, 주님만이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만이 하나님은 오로지 온전히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해방군이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나 하나님, 능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부에서 들리는 그 불만의 소리, 원수들이 더 하나님 그 공격한다는 소리, 아버지여, 그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낙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